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들이 주님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구원과 회심을 놓고 기도하오니 잃어버린 영혼들 한 명 한 명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산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과거 악하고 부패하였던 나의 가치관들, 나의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이었던 이 마음의 딱딱하고 굳은 완악함들 다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고민과 허물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이 시간은 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시며 각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 구약 성경 50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체형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쫓아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의 인생을 여기에 걸고 최고의 가치가 여기에 있음에 모든 것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간사함과 교만함을 무너뜨리게 하사 진리의 말씀이 유일한 빛이요 소망이 되게 하사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듣는 자들에게 주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듣고 깨닫기를 열망하는 자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단번에 비춰진 빛을 통하여 영혼의 간통과 주님 앞에 엎드려 부복하며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서는 다윗이 질병으로 노쇠하게 되어 죽음을 앞에 둔 기사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부와 권세를 다 가졌던 사람일지라도 용모가 준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합한 자라는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에 있어서 그의 성향에 있어서 칭찬받은 자일지라도 심지어 세상에 나가 용맹한 산과 들을 두루다니고 성벽을 뛰어넘나드는 용사였을지라도 인생의 마지막 지점, 죽음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 사건을 처음에 열왕기서를 시작하며 배열하면서 독자들에게 이제 장차 새로운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영광의 왕이 오신다는 사실은 다윗의 아들로부터 그 혈통으로부터 성취가 되는 것이죠. 고대의 왕위 계승은 장자로부터 이어졌음을, 이것이 관례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여러 아들들이 있죠. 첫째 아들 암논은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죠.
둘째 아들 길르압은 어렸을 때 죽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바로 압살롬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도망치다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넷째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도니아는 고대 관습상 왕위의 계승은 서열 가장 큰 자, 장자가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왕위를 이을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 앞에 자신이 바로 다윗의 아들들 중에 가장 큰 장자이니 자기가 적합하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아도니아의 속사람의 생각이 나타나고 있죠.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눕혀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아도니아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아도니아는 준수하다. 그의 용모가 본문에 의하면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용모가 굉장히 아름답고 멋졌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인기가 있었다. 인지도로 보자면 상당히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버지 다윗이 그를 향하여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언약의 자손 다윗이죠. 그 다윗 왕으로부터 한 번도 섭섭한 말을 들은 적이 없을 정도로 언행 심사에 있어서도 발톱을 감추고 있었던 거였는지 아버지 보시기에는 섭섭한 말을 듣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자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대 관례에 근거하여 왕위 계승의 원칙이 장자로부터 이어지니 자신이 서열상 지금 최상위이니까 이제 아버지가 노쇠하여 돌아가시면 그 왕위의 계승은 나로부터 시작되겠구나라고 하는 사실로 스스로 그렇게 적합하다라고 여겼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도니아의 그 개인적인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1장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알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은 교만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왕위 계승은 인간 개인의 자기 기준에 근거한 원칙이 아니라 내가 정하여 놓은 언약적 신실한 사랑에 근거한 원칙에 의하여서만 왕위가 계승이 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도니아의 왕위 계승 찬탈 이 사건을 막으시고 아도니아에게 징계를 물게 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아도니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왕위를 잊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도니아가 교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뭐죠? 왕좌, 왕위, 왕자. 우리는 다 우리 마음속에 왕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성전에 왕이 되고 있는가? 그 왕위에 누가 앉고 있는가? 아도니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절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자신을 묘사하는 말 속에 우리는 그의 속사람이 어떠한지를 같은 내용인데 세 가지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자를 누가 모셨냐?
하나는 스스로 높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음속으로 자신이 최고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인 것이죠.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처신과 말씨를 볼 때마다 항상 낮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조소를 읊조리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높여서라고 항상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죠?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한 것이죠? 마음속에 가졌던 생각을 입으로 뱉은 것입니다. 스스로 높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근데 이것을 겉으로 표출하여서 내가 왕이다 라고 외치는 것은 상당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치지만 이것을 말로써까지 뱉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실제적인 이행하려고 하는 예비 단계, 예비 동작인 것이죠. 내가 왕이 되리라. 그렇게 되어지면 이미 어떤 사람들의 행동 처신과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이미 내 입술의 권세로 그 사람을 묶어버리는, 눌러버리는,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스스로 높였다가 입술로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행동으로 내가 왕이 되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호위병과 기병을 불러 모아서 준비시켜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자기가 왕이 되고 그 왕자에 자신이 앉아서 세상을 향하여 내가 호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이 세상 나라의 교만한 사람들과 정반대로 행동하시죠. 속으로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이렇게 생각 안 하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생각할 때 한없이 부족하다고. 아니, 너가 맞대니까. 내가 택한 하나님의 소명자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불러일으킬 자가 너야, 너. 하나님이 너밖에 없어. 주님, 제가 입술이 둔합니다. 아니, 너래니까? 아, 주님, 그래도 제가 입술이 둔합니다. 도대체 몇 번을 그렇게 얘기하는지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주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회심하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실 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를 택하셨다고 얘기하시죠. 심지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이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차이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사이의 차이다. 그리고 이것을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내가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든지 자기의 의견을 관철하는 데 중점을 갖춘 사람입니다. 내가 왕이니까 왜 그렇게 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시죠? 싸우려고 달려드는 것이죠. 내 밑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 밑에 들어오지 않으니 내가 왕인데, 이런 태도로 항상 일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떡하죠? 이게 안 통하면 뒤에서 작당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끌어모아서 전복시키려고 하는 작전을 짜고 행동으로 그 악을 도모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아도니아는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뜻을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근거를 들여서 우리가 살펴보면 1장 13절 그리고 1장 17절, 1장 30절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앞부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단락 5절부터 10절 본문 내용에서 왕이 찬탈 계획을, 모략을 세우죠. 그리고 나자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모략을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알기로는
다윗 왕이 이 왕위 계승을 점 찍어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이 얘기입니다. 13절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고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계집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17절에도 저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계집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다윗을 만나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30절에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미 왕궁 안에서는 이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진리로 알려져 있었던 내용이죠. 다윗 왕이 밧세바를 통하여서 밧세바 너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이가 내 왕위를 이을 자로 내가 점찍어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왕궁 안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심지어 백성들도 이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뒤에 우리가 보게 되면 아도니아의 찬탈 계획이 무력화되고 솔로몬이 왕이 됐다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경배하고 찬송하거든요. 동의했다, 알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전 생활, 왕궁 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뭐죠? 고대 관습에 의하면 세상이 말하는 법칙이 그렇다는데 서열상 내가 되어야지 이런 것이죠. 솔로몬의 이름이 무엇이죠? 별칭으로 여디디아라고 부르죠.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적 사랑에 근거하여 그 대를 이을 자임을 공공연하게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그것을 묵살하여 자기가 정한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을 꺾어버리는 이것이 교만한 자의 특징이다. 자기가 권자에 앉아서 내가 신이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하나님과 그리고 사탄 마귀와 연관되어져 있는 개념입니다. 그냥 이기적이고 못된 게 교만이 아니라 교만의 아비가 누구죠? 거짓의 아비가 누구죠? 사탄 마귀이고 교만은 내가 신이다라고 여기는 생각의 일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상태가 교만인 것이죠. 우리 에스겔 28장 2절에 보면 구약 1194쪽에 에스겔 28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가운데 특별히 두로 왕에 대하여서 그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서 꼬집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로 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의 교리를 얘기하고 있죠. 나는 신이라. 자신의 마음에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채 하면서 내가 신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이고 사단이 사람을 하수인을 만들어서 생각하게 하여 악을 도모하도록 하는 시작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분명히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과 교만의 개념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자기가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그 마음의 상태가 교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역대하 26장 전체를 보면 구약 성경 691쪽인데요. 우리 한번 펴볼까요? 거기에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 691쪽 역대하 26장입니다.
거기 보면 우시아 왕이 나옵니다. 우시아 왕은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이 초기 통치는 분명히 선한 왕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으로 가면 그의 통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초기 통치는 분명히 선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또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역대하 2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적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래서 우시아가 정직히 행했던 그 치적이 이제 6절부터 쭉 15절까지 나옵니다. 6절부터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해서 성을 헐고 그들의 성읍들을 빼앗아 건축하고 국방을, 외교를 굉장히 튼튼하게 잘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7절에도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그리고 8절에 조공을 바치게 해서 부와 부국 강병을 이루는데 힘을 썼던 왕이죠.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성문과 망대를 세웠습니다. 견고하게 나라를 만들고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 군사를 강성하게 하여서 군대를 육성하였죠. 13절에 보면 군대를 33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전쟁 물자를 예비하여 국방을 더욱 강화하고 있고 15절에 보면 게다가 산업을 적극 장려하여 경제 부흥을 이끌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좋은 대통령인 거죠. 헌법에 기초하여, 입헌주의, 헌법에 기초하여, 우시아는 성경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법을 기초하여 그 법이 기준이 되어져서 백성들의 필요한 것들, 백성들의 민심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입니다. 먼저 외교를 잘하여서 외교를 통하여서 물자를 공급받게 하고, 그리고 국방을 잘 구축하여서 외세로부터 간섭과 피해를 입지 않게 하고, 산업을 장려하여서 경제 부흥을 일으켜 나갔던 참다운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였죠? 성경이라고 하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여, 이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입헌주의 위에 있는 공화제인 것입니다. 입헌주의가 무엇이죠? 헌법이 법인 것입니다. 어떠한 입헌 군주제가 아니라 군주가 절대 권력을 가져서 법을 다른 어떤 모든 기관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당이 무언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다. 헌법이 기초가 되어져서 헌법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들이 평가를 받고, 그리고 공의에 의해서, 그리고 징계를 받고 보상을 받고 하는 것이죠. 그 헌법에 기초하여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공화제도, 민심이 선출직으로 뽑은 자들을 통하여 그 삼권 분립이 이루어져서 나라의 국방과 그리고 경제와 민생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게 될 때 안전한 나라,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특정 어디에 권력이 기울어져서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것이죠. 우시아가 마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유민주 국가는 아니었죠. 절대 군주제였으니까. 그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까?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16절에 저가 뭐라고요? 강성하여짐에,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 마음이 교만하여,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게 됐다고요? 악을 행하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서 악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우리의 환경에 우리가 많이 연연하게 되고, 환경에 많이 사람들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기초가, 근본이 법, 헌법,
그러니까 성경에 기초하여 우리의 법을 중심을 딱 잡으면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그 환경에 의하여 넘어지거나 일어서서 하지 않고 법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니까 어렵고 힘든 때일지라도 법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나에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 그렇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붙들어 나갈 수 있지. 법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니까. 그런데 법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환경에 의하여서 내가 좌지우지 돼버리고, 성경을 잘 모르고 성경의 원리를 잘 모르니까 신앙생활은 하는데 외적인 환난이나 공격이 오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어떤 부흥과 강성함과 잘됨이 있게 되어지니까 성경의 원리로 보면 부유함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신 역할이죠. 근데 원칙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하게 되어지는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게 내가 된 것이지 마음이 교만하여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칙이 성경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기준에 근거하여서 마음이 정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어떻게 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주셨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마음이 그곳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형통한 것이, 강성하여진 것이 마치 법에 근거하여 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이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분명한 이해와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그 사람을 주도하지 못하니까 강성하여짐에 교만하여지더라. 교만하여지니까 이제 어떻게 하게 돼요? 악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시아가 어떤 악을 도모합니까? 26장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죠?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의 고유의 역할을 지금 우시아가 월권을 하는 것이죠.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장에 분향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17절 이하에 보면은 제사장 아사랴가 자신의 동료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와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분향단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거기에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제스처를 취하며 액션을 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 제사장들 80여 명이 들어와가지고 왕이시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지금 빵 부딪힌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지. 내가 교만하였소. 잘못했소. 그렇게 했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노를 바랬다라고 나옵니다. 노를 바랬다라고. 여기 본문에 봐볼까요? 역대하 26장 17절 18절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여 왕이시여 이렇게 했죠.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랬더니 우시아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회개는커녕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시아의 이마에 문둥병을 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 교만이 하늘을 찔러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려고 하는 그 바로 직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해야 깨달으니까 그 이마에 문둥병을 꽂아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에서 막 만신창이로 막 싸우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막 난장판이 됐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시아의 이마에 문둥병을 쏴버리니까 이마가 문드러져 버렸겠죠. 문드러지고 막 늘어지고 막 난리가 났겠죠.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바로 그 사람들을 우시아 왕을 격리 조치시키고 우시아가 남은 생을 평생 별궁에서 문둥병 환자로 지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상황을 놓고
우시아가 언제 교만하여졌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교만하여졌습니까? 강성하여짐에, 형통할 때 교만하여졌다라는 사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상황이 될 법하죠. 그리고 상황이 됐네? 그렇지, 나의 재능이, 그렇지, 나의 지식이, 그렇지, 나의 아이디어였지. 형통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그게 누가 한 거니? 사실 주님께서 그것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한 거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일하셨기에 지금 나에게 이런 형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가치,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웃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이니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형통할 때 이것이 내가 한 것이지라고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신 일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의 교만이 꺾이지 않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꺾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꺾지 않고 끝까지 세속적인 형통으로 일관하여 생을 마감한다면 그 사람은 택자가 아니겠죠. 그런데 형통하여, 세상의 방식으로 형통하여 일이 잘 풀리다가 크게 꺾임을 당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라도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평범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크게 형통하지도 않고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게 살고 있어. 그냥 고만고만하게 이렇게 살고 있어. 그래도 그 안에 상대적으로 교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보다는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는 조금 더 힘들게 어려운 사람이 있고, 그 작은 그 민감함과 그 작은 영역 안에서도 내 자신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공하고 형통할 때, 기우가 있을 때, 사탄이 축복과 유혹이라고 하는 그 손짓을 우리에게 가할 때, 우리는 내가 해냈다고 자기를 위하여 악을 도모할 법한 그 상황을 내가 접하게 됐을 때, 자기 사랑, 자기의, 자기애로 가득한 어떤 지점에 도달하게 됐을 때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제 파악을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아도니아의 교만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장하여 자기의 의를 드러냈다는 데 있습니다. 좀 더 교만이 어떤 식으로 교묘하게 들어오는지에 대해 말해주는데요. 7절, 8절, 9절을 우리가 다시 열왕기상 1장 7절, 8절, 9절로 와봅니다. 열왕기상 7절,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도니아는 지금 자기의 세력들을 모아서 소집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7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야 아들을 자기 사람으로 데리고 와서 모의하니,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이하에 왕자, 자기의 동생들을 다 자기 편으로, 왕의 신하된 유력한 신하들을 다 데리고 와서 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의하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9절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들은 단순한 잔치 음식이 아닙니다.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종교계의 실력자들과 군부 세력가들, 강성한 그 어떤 힘을 가진 자들을 다 끌어모아서 영향력 있는 자들 다 모아서 지금 제사 형식을 빌려서 종교적, 정통적 권위를 빌려서 정당성을 부여하여 그것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 왕위 찬탈의 의식이 필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종교적 의식과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통성을 인정받아서 세상으로 하여금 호도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아도니아의 방식이고 교만의 방식이 마치 이와 같다.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 양식이 뭐냐면 교만인데 그 교만을 어떤 식으로 행하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입니까? 종교적 열심을 가장하여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자기 의를 채워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게 하려고 하는 것. 올바른 지식으로 종교 행위를 해야 됩니다. 올바른 지식으로 여호와를 경배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올바른 지식이 아닌 자기가 생각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고 자기 의를 위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신앙적 행위의 진실성은 겉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사람이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에서 기초 체력이죠. 반드시 필요하죠.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행해졌을 때 오게 되어지는 그 해는 교회의 거룩이 해를 입게 되어지고 모두가 몸살을 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겉모습에 의하여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죠. 겉모습에 의하여서 판단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그 악함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속으로 스스로 높여서 그리고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든 후에 내가 왕이 되리라고 설득력을 준 후 악을 도모하여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지는 그 행동이 종교적 열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장되어져 있으니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그러한 것인가? 우리는 아도니아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 행위의 진실성은 겉으로 알 수 없고 종교적 열심을 통하여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악한 행실이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는 데에 그것을 위하여 우리 각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무와 일이 있지요. 여기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적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어디를 가나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가? 왜 어디를 가나 사람들에게 이야기 소리가 나오는가? 그것은 내가 잘못된 것입니까? 사람들이 그와 같이 잘못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물론 어느 정도 100%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어져서라고 하는 시각으로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으로 내가 가장하여 자기 지식과 올바른 지식이 아닌 지식으로 내가 행하고 있을 수도 있으려나 하는 생각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진보하고 나로 하여금 공동체에 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덕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교만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접니다, 주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없이 고개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매사에 고개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할 수가 없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리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1분 1초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위선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구하는 자들, 그리하여 교회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고 전해지는 우리 합정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들은 둔하여서 마치 무엇인가 다 알고 있는 듯한, 마치 내가 조금이라도 해내면 내가 한 듯한, 마치 산을 넘고 들을 건너 바다를 건너 무엇이라도 건져내고 발견하는 순간 내 아이디어와 내 힘으로 해냈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히 주님을 의탁하는,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풍성한 꼴을 누리고 주님께 버림받지 않는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는데 그동안 고생 많았다라고 주님께 격려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